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종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사오니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말씀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천지 맞는 거 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안 합니다. 불신자도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싫다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어.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건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건 내 중심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도 잘 안 오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 어떻게 그리 잘합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저도 그런 세월이 많았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늘 느껴.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지키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굴이 조금 다릅니다. 목사님 예뻐집니까? 예뻐지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얼굴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삶에 소망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신앙이 좋은 분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억울하게 감옥,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그 어려움 때문이라도 예수님이 영광 받았으면 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사람들 또 손들까 싶어서 내가 걱정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를 욕하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만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믿는 주는 똑같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오고 12년 동안 혈류병에 시달리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류병은 여인들이 시간도 때도 없이 하혈이 되는 병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깨끗이 치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다가 그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고 치료되니까 다시 건너오셨어요. 그러면 왜 건너갔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 볼 때는 사람 같지도 않은, 자기 몸을 해하고 귀신 들려서 집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셨어요. 왔더니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려 21절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그랬어요. 이미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유대, 온 이스라엘에 모르는 이름이라서 다 알아. 사람들이. 특별히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는 너무나 잘 알아. 그랬더니 저 사람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 귀신도 떠나가더라. 며칠 전에는 바람과 풍랑이 심했잖아. 폭풍이 일었잖아.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풍랑도 잠잠했더라. 그분이 오셨단다 하고 무리가 막 따라가요. 아마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도 얘기하는 거 그걸로 거의 다 따라갔을 거예요.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근데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 와서 엎드려 그랬어요. 엎드린다는 말은 왕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나이도 회당장이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성경은 배우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앞에 뻣뻣하게 서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엎드려. 그리고 또 간곡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피를 토하듯이 다해서 간곡히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믿음은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손을 얹고 안 하셔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은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그래도 오셔서 손을 얹어주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믿음이 다르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리스보로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분도 다 예수 믿게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르며 애워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길에 지금 회당장도 있고 사람들은 막 애워사서 운집에서 발을 디딜 틈이 없어. 그렇게 복잡한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5절에 12해를 혈혈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야이로와 12의 혈증을 앓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른 답이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사람에게 찾아가고 의사에게 찾아가고 오만 약을 다 써도 병이 안 나. 이 12해를 앓은 혈증은 의사도 병원도 많이 가지만 돈도 다 탕진해 버렸어. 공통적인 뭐냐? 내 인생에 이분을 놓치면 우리 딸은 살 수가 없다. 이분을 놓치면 내 혈류병은 다시는 나을 기회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이분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하나. 둘째,
이분한테 간절히 간구하면 이분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확신이 있을 때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내가 이분에게 간절할 때 이분은 나를, 우리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실할 때 간절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혈류증 걸린 사람은 왜 더 간절하냐면은, 레위기 15장 이하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이다. 혈류병은 부정이에요. 이 혈류병 걸린 사람이 부정한데, 부정한 사람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 그러면 어떻게 만지겠어요? 가족도 못 만지죠. 가족과 격리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혈류증 걸린 여자하고 살 남자가 어디 있어요? 강제 이혼당합니다. 내 집에 가라. 강제 이혼당했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길거리 다니며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건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돼. 저 여자 혈류증 걸린 부정한 여인이야. 갈 때 조심해라. 옷 건들리면 니도 부정해. 조심해라.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소망이 없어. 딱 하나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께 가서 내가 치료받는 길 외에는 없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의 손을 두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돈 다 떨어져. 사람들 볼 때에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옷을 건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제자들 절로 가. 부정한 여자가 우리 선생님의 옷을 만질 수 있다. 그럼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모르게 모르게 낫고자 싶으니 너무 간절한데, 내가 이분을 만나지 못하고 이분이 가버린 다음에는 내 인생 평생 혈류증으로 살아야 돼. 고통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저주받았다고 왕따당하고 가족에게 갈 수도 없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낫고자 하는 것 때문에 모르게 가서 옷깃을 살 만졌어요. 믿음이, 저분이 내게 기도 안 해줘도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은 낫겠어. 왜? 저분의 능력이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야. 그랬더니 옷을 살 만졌는데 병이 나았어. 여기 보세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손을 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서 이 혈류 여인이 치료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셔.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에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네. 혈류증이 있는 여인도 모르고, 혈류증이 예수님의 여인이 예수님 옷 만져가지고 나은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냐? 그 여인은 알죠. 그 여인이 보세요. 예수께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오니. 이게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적인 경건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연히 만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사랑이 아니라 경건의 사랑, 두려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고 설사 믿음이 이 사람 옷만 만지면 낫겠는데 몸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니까. 이분의 능력과 모든 것 아시는 이분을 보니까 두려움, 경건의 두려움이 있어. 엎드려. 그래서 다 이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인데 만질 수 없는데 저는 아무도 모르게 만진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날 치료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부정한 여자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돈도 많이 썼고 가족에게 격리되고 남편에게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의심쟁이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낳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르게 손을 대는데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 줄 아는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딸아 하는 말은 예수님의 가장 친밀하고도 애정적인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너 고생 많이 했다.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얼마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느냐. 너가 얼마나 성전에 가고 싶었을 텐데,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너가 나를 찾아왔구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인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무시당하고 살 소망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는 응답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금만 돈이 있으면 그냥 눈에 힘을 주고, 권력이 있으면 어깨에 힘을 주고, 많이 알면 입에 힘을 주고, 어찌 그래 말도 야무진지. 그것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이런데,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에 응답과 축복하고 치료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 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서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너 이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 인생이 편안하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삶, 주 안에서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는데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릅니다.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여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게 하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언뜻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너 딸 죽었으니까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 이 말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뒤에도 보면 비웃잖아요. 첫째로는 너 딸 이제 죽었으니까 저 예수 와도 안 된다. 막 그만해라. 이제 소망이 없죠. 절망. 그만해라. 네 딸 죽었는데 뭐. 둘째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회당장 당신 딸을 정말 사랑했으면 빨리 와서 고쳐줘야지. 지금 죽었는데 뭐.
아니 길거리 오다가 왜 그 여자 만나가지고 그거 시간 보낸다고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 너 딸한테는 관심이 없어? 아니 혈루증은 금방 죽는 건 아니잖아. 지금 너 딸 지금 금방 죽는데 빨리 와서 고쳐주고 그 여자 만나도 될 건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손들어 해버릴까? 맞잖아요. 금방 죽는 딸을 살려놓고 뭐 치료하든지 그 여자 만나도 될 건데, 그것도 중간에 그 여자 고치고 온다고 너 딸 벌써 죽었는데 야마 그만해라 안 된다. 저 예수님 너에게 관심 없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회당장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구원받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슬프고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료되고 하는 분임을 믿으라. 이 시간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으라. 할렐루야.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그러면 안 주신다, 이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영 틀린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말이죠. 94년 12월 달에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체험한 걸 여러분에게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속에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걸 제가 확실히 믿고 나니까 내 주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복음 전하면 구원받고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아니 내가 갑자기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착해진 것도 아닌데 노력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지? 아무리 봐도 제가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똑같더라고. 가시나무 불꽃들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갑자기 모세가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인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더라고. 아, 이게 똑같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성경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아, 성경이 이래 됐구나. 내 공로로 뭔가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가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복음적입니다. 제가 이유는 제가 복음적 되려고 복음적이 아니에요. 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힘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고, 이게 우리 행동이더라고. 내가 어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한 게 뭐냐?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부모한테도 내가 뭐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적한다든가 정죄한다든가 할 수가 없어. 왜? 사랑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 나사로를 찾아간 예수 믿기만 하라. 요 중간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나 하나님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세 제자를 변화산에서 겟세마네 동에 데리고 갔어요. 왜 예수님은 세 제자만 데려가셨을까?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인간 차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 차별 안 하신 줄 아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보편적이에요. 차별 안 해요. 그러나 응답을 주고 하나님이 쓰이고 복을 줄 때는 차별하세요. 어떻게? 많이 배우냐, 명문대학원 나오냐 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믿은 만큼 차별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좀 불신앙이 많았나 봐요. 너 그거 있어라. 괜히 또 가서 또 그러지 말고. 회당장과 집에 가시면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경함을 보시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을 사서 울게 한대요. 재밌죠, 풍습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우는 여자 1사람이 3사람을 산대요. 그래서 이제 우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 울어주는 거. 참 직업이 안 좋다 싶어. 그죠? 웃어주는 건 몰라도 울어주는 직업이에요.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옛날에 그 장례식장 가면 알 거예요. 저도 많이 봤어요. 어른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상제라든가 이게 있으면 뭐 얘기도 잘 하다가 조문객이 오면 아이고. 이 아이고는 자녀가 하는 겁니다. 친척들이 있으면 옆에서 어이 그 사람 가고 나면 멀쩡히 또 얘기해요. 얘기하다가 조문 아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된다. 여러분, 멀쩡히 있다가 조문객 오면 아이고 어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옥수로 맞네. 이게 유대인들도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이 돼, 장례식이.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12살 먹은 딸이 되고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막 시끄럽고 떠들고, 이 떠드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사람들이 비웃어. 아이고 죽었는데 뭐 예수님이 잔다. 이게 자지 않고 진짜 죽은 겁니다. 누가복음 살펴보겠습니다. 8장 55절 말씀 보세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나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이 12사람은 영이 떠났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니까 영이 도로 들어왔어요. 육신에 죽으면 육신인데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 죽은 아이인데 예수님이 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는 잠자는 거죠.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아이는 다시 살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한 것이지 자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40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영하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손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내가 내게 말하니 손녀야 일어나라 하고 잡아 일으켰다는 겁니다. 손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 걷는다는 시제는요
한 번 걷는 게 아니고 계속 걸어다니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이게 믿기만이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인데 한 번만 믿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 믿을 때도 계속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러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바쁜 사람이 있죠. 믿습니다 이랬다가 환경 보고 또 안 믿었다가, 믿습니다 이랬다가 다른 사람 말하면 또 안 믿었다가, 믿습니다 이러면 어려우면 또 안 믿었다가. 누가 이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질 때 할렐루야 했다고 원망하고, 생수 마시고 할렐루야 했다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이러면요 기적과 응답을 체험 못합니다. 믿었던 말씀을 계속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현실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심지가 경고해서 계속 믿고 나가야 응답과 기적을 보는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믿으랍니까? 좀 왔다 갔다 하랍니까? 목사님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간사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가 경계해서 계속적으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어떨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맨날 바빠 혼자.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손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서 막 뛰어다녀요. 대구 제일교회 옛날에 이상근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이제 그 아드님은 서울 연동교회라고 종로가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고, 통합청 두 분 다시 총회장을 지는 분이고 주석을 썼어요. 우리나라 주석선 중에 두 분이 있어요. 이상은 박사와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이상은 박사가 제가 주석을 이걸 옛날에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냐면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걸어 나오너라 이렇게 나사로가 동인장에 걸어 나왔잖아요. 그 주석을 어떻게 했냐면 나사로야 걸어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죽은 자야 일어나라 했으면 세상에 온 죽은 사람 다 일어났을 거다 그랬어요. 나는 그 주석을 보면서요, 정말 멋지다. 손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손녀가 죽었다가 일어난 거지. 예수님의 말씀에 만물이 순종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뭘 그렇게 아웅다웅 하십니까? 뭘 그렇게 따지십니까? 그분 믿고 나아가면 편안하고 응답이 있는데 뭘 그렇게 머리를 쓰십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닌데. 주님 믿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손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병나게서 자꾸 모이면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거기에 또 방해꾼들도 생기고, 항상 주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도 만나고 현상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더라도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산다, 흔들림이 없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돈 좀 잘 번다면 놔두고 절로 갔다가, 인기 있다면 일로 갔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정체성, 내가 가야 될 길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서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남이 한다고 쭉 따라갔다가 안 한다고 떼치우고, 남이 이런 말 한다고 똑같이 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자가 돼요. 아멘. 손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손녀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먹지도 못했을 거고, 배가 얼마나 고프고 얼마나 야유고 허기졌겠어요. 예수님은 손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손녀의 세매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배려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하물며 우리의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1번, 야이로의 딸만 잘하신다. 1번. 우리도 잘하신다. 2번. 아무것도 모른다. 3번. 똑같이 아셔요. 모를 거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신 주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 자랑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더 알아가고 믿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